네, 오늘도 마가복음 요정인데요. 어느새 이제 마가복음을 크게 보면 세 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막의 종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갈릴리 일대의 사역이 1막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2막이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이 3막인데 오늘 특별히 그 1막을 마치는 종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배경이 언급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라는 곳이 우리가 정확하게 가보지 않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대략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는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달마누다, 다른 말로 막달란 지역으로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 본문을 살펴봤던 거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걸 가지고 신경 쓰고 있을 때 예수님 다른 떡의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종교적인 위선과 세속적 욕망의 주의를 그 배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오늘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런 흐름 속에서 벳세다는 막달라 그 위치에서 정반대편에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벳세다 지역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 언급됩니다. 만약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의 권능을 두로와 시돈 저 이방 땅에 행했다면 그들은 진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그들이 냉랭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냉랭한 곳에서 지금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무리들이 지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벳세다 이 장면을 표현하자면 그 불신의 땅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께서 직접 가셔서 참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적 분위기, 마을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루터기란 말을 종종 쓰죠.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무를 베실 때 다 베지 않고 구루터기를 항상 남겨두신다는 이 구루터기는 뭡니까? 절망 가운데 그 끝자락에서 소망을 이어갈 무리들을 항상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망할 듯한데 항상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거나 또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부흥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한 우리도 바라볼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그 맹인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이 필요하고 참 구원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다는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그래도 적어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이 뭘 또 믿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시선을 갖는 게 신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맹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고치시는데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복음서에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뒤에도 보겠지만 맹인을 고치신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맹인을 고치신 장면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건 어떤 의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23절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가사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안 될까요? 데려온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적어도 했을 텐데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 공개적인 어떤 기적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시연의 자리라기보다는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맹인의 손을 뭐 했대요? 붙잡았대요.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내게 하십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을지어다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을 밖으로 간 것은 맹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이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지죠. 보통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은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거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귀가 상당히 청각이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예민한 감각을 배려하셔서라도 좀 더 고요한 곳에서 오직 오롯이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그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항상 신앙은 공식화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 애들이 이렇게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하면은 어디 좋은 데 간다더라.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다윗의 왕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고치시는 예수님 장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 이 일을 행할 걸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그러니까 눈을 살짝 만져주시고 나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좀 다르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에도 다른 모습으로 고치십니다. 이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맹인된 각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매뉴얼처럼 맹인들은 이렇게 고치고 청각장애는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각자의 예수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치유의 대상자인 맹인 입장에서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디테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세밀함. 만약 이런 남성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참 스윗하다. 이렇게. 네, 벌써 동의를 안 하시는 모습. 23절, 25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첫 번째 볼 것은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는데 이걸 거듭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인 입장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하신지를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오직 감각기관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더 접촉을 하십니다. 2번이나 안수하시고 또 눈에 침을 바르십니다. 볼 수 없었던 그의 입장에서 내가 치료받구나라는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어떻게 보면 채워주신 부분도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유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대를 베풀 때 간혹 우리 스스로 기만당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행위를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대를 받는 그가 누구인지를 배려한 환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내가 환대를 행했다는 걸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환대받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치료받는 사람을 철저히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침을 바르는 거, 여러분 저번에도 봤지만 이 침을 바르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름 치료적 효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두 번 안수하시는 가정 속에 일어난 맹인의 변화인데요. 23절 하반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이 맹인의 치유 과정의 가장 다른 치유와 다르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이 치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처럼 보였다 그럽니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보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였다는 겁니까? 희미하게 보였다는 겁니까?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밝게 보였대요. 모든 게.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이때만 예수님이 뭔가 좀 체력적으로 딸리셔가지고 영역이 딸리셔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두 번 거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두 번 안수하셨다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사건이 이곳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이유와도 맞물려 있을 것이고 그럴 만한 의도와 그럴 만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맥락상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안에는 영적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제자들의 그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들이 바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계속 확인하셨지만 여러 기적들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오늘 일단락되는 1막에 오늘 이 기적 바로 앞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아직도 따지면 이 말이 갖는 뉘앙스가 뭐예요?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어둠을 지적하셨죠. 이런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베스다 맹인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8장까지 오는 내내 여전히 전혀 희미하게 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상징되어진 맹인의 단계를 보니까 갑자기 뜨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봤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아직 희미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안수하고 나뭇가지 같은 데 하고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나뭇가지 같다고 아이고 이놈 제대로 좀 봐라 하고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안수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책망으로 일막을 끝내지 않고 이 맹인의 기적으로 종결짓고 있는 것은 그대로 끝내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곧 성도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시죠. 희미하게 보게 되고 결국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미성숙한 상태에 시작되지만 점차 온전한 믿음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복음서 끝자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단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인내와 목자 되신 그분으로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맹인과 제자들 비교해 보자는 거죠. 전혀 보지 못하죠. 처음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봅니다. 부활 이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의 이 맹인,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단계의 점진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적인 서사 속에서 하나의 막을 맞으면서 제자들 향한 하나님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드러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의 위치는 마치 진건다리와 같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맹인이 앞을 못 보듯 한 번의 안수에 희미해지듯 제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의 영적인 희미한 눈은 떠 있지만 그들 전부를 드릴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또한 그런 그들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전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갈릴리 사역의 1막이 끝나는 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길 위에서의 본격적인 제자들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 사이에 요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맥락이 이해되시겠죠? 8장까지는 희미하지 못해 어둠컴컴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서는 부활 사건 이후에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이 이 이야기 속에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막을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연결고리로서 아주 적합한 비유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의 기적사건이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가 성경 그가 이제 독일어로 쓴 성경 서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신앙과 신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고 기도와 묵상, 영적 실현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차츰차츰 완성되었다. 차츰차츰 완성되었다. 우리 신앙 또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이 여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맹인처럼 아직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너 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나뭇가지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보는 내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예? 답답하죠. 사람이라니까. 나뭇가지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안수를 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반드시 더욱 밝게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더딤을 견디셔야 돼요. 더딤이 견딤이 돼야 됩니다. 주님 곁에서 그들이 계속 머물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의문들이 있을 수 있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지만 대략 맥락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엔 복음서 내내 반복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 그의 나음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밧세바는 정말 냉랭한 분위기거든요. 오직 기적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해하기 쉽겠죠. 이거를 복음서 연구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다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베세다 지역만을 두고 본다면 심판입니다. 배척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으로써 심판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거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던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맹인의 입장에서 눈을 뜨고 난 뒤에 마을에 가지 말라는 말은 베세다와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베세다의 불신앙적 분위기 그리고 영적 어둠 가운데 상징되어진 그 모습을 멀리하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에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나왔습니다. 눈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의 삶의 터전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회복된 이후의 삶을 살아가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가 뭔가 예전에 우리가 좀 약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몸이 좀 불편한 것에 되게 사람들이 멸시했잖아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겠어요? 몸이 뭔가 불편한 것은 신의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나은 거예요. 이제 그 멸시로부터 자유케 된 그의 삶, 빛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 그의 삶은 어디서부터 증거돼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증거돼야 된다. 여기서 이 치유의 목적은 그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리가 아니라 소위 명성이 아니라 온전한 일상을 은혜 안에서 조용히 살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당연한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집으로 보내세요. 집으로. 저지 광장에 가가지고 네가 나은 걸 다 보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그 치유의 은혜 아래서 살아내야 할 가장 큰 첫걸음은 집이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일상은 복음을 살아내는 곳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십시오. 이제 우리 나눴던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묵상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맨 위에 있고 마지막 내용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벳세다와 같이 영적으로 냉랭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구루터기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세밀한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을 밖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경험하게 하소서. 차츰차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때로 진리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밝히 보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일상에서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개인의 명성이나 드러남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신 집 일상의 초전으로 돌아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조용히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실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